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뜻이 뭔지 맞춰보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을 맞춰보세요. 자, 이 뜻이 뭘까? 다익선. 용현이 박수 해주세요. 와, 역시 고학년. 내년에 중학생이에요. 달라요. 예. 다다익선은 많을다 더할익 좋은 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 뜻이죠. 근데 모든 게 다 많다고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많은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이왕이면 많으면 좋죠. 근데 많지 말아야 될 게 많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봤던 왕 이름이 뭐죠? 지난주에 우리 봤었던 왕의 이름.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항상 좋아하는 단어가 그거였어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문제는 아주 부자야.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많이 얻었어. 근데 재물만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아내도 많이 얻었어. 아내가 많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맞아요. 아내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왜 안 되냐면 삶이 복잡해져요. 예, 삶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은 아내를 아주 많이 둔 거예요. 솔로몬이 좋아했던 단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다 좋은 거야. 근데 정작 솔로몬은 행복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은 더 많은 성을 짓고 싶었어. 그래서 세상에 제일 악독한, 성경에 나오는 악독한 왕을 하나 뽑으라면 바로였는데, 그 바로가 지은 피라미드를 짓듯이 자기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으면 20년 동안 지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20년 이후까지 계속 총 40년을 자기 살아있는 동안 계속 성을 짓고 또 성을 짓고 성을 짓고 창고를 짓고 곡식 넣을 창고 짓고 무기 넣을 창고 짓고 계속 건물을 지어대는 거야. 사람들이 고생일까요? 고생이 아닐까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 왜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많이 지었을까요? 그의 욕심 때문이에요. 맞아요, 용현이.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서 와요, 예준이 예지. 욕심이 너무 많은 왕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위에 있는 검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걸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예,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명령하셨는데도 결국 다른 우상을 섬기며, 저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이 훨씬 좋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요, 더 많은 성, 더 큰 성을 지어서 더 큰 나라가 되는 게, 더 많은 나라들을 내가 빼앗는 게 더 저에겐 행복이에요. 욕심을 낳았어요. 그 욕심 많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없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낄 땐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상도 섬기면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있어.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말해요.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실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는 적이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의 진짜 적은 바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신 속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은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이 가정에서 서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 6명. 얼마나 6명.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아내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왜요? 사실 결혼이란 한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바쳐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 결혼 약속은 제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천명하고 했어.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한 사람에게 준다는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서로 진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정말 솔로몬의 마음을 아는 아내도 없고 솔로몬도 1000명 중에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지 슬픈지 고통스러운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저 아내가 1000명 있다는 것을 자랑했을 뿐이에요. 나중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쫓아간 거야. 그래, 당신이 믿는 그 우상도 아주 중요하지. 그러고 한두 번 쫓아가다가 이 여인이 만드는 우상, 저 여인이 만드는 우상, 저 아내가 만드는 우상, 저쪽 아내가 만드는 우상을 전부 다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안 생겨? 하나님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솔로몬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머리에 샥 지나가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의 왕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혜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튼튼한 몸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모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솔로몬이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거지. 내가 지혜로운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한 거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거는 사실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준 모든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솔로몬이 만날 수 있던 많은 그의
섬겼던 사람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중요한 건 솔로몬이 철저히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의 아내가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성을 지어서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가 진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흰색을 읽으세요. 제가 노란색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복잡하고 두꺼운 책처럼 보이지만 딱 두 마디로 쪼리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동생에게 먹을 걸 양보해야 될 수도 있어. 형에게 내가 좋은 걸 줘야 될 수도 있어.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걸 시켰는데 그걸 해야 할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걸 너무 못하니까 우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마디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제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예,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공부해.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우리 예수마을 우리 하담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보면 친구들 부모님들 모두 다 한마디야. 공부해. 여러분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먼저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공부는 실패한 게 돼요. 우리 같이 솔로몬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게 말했던 솔로몬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 공동 주민 시설로 갈 텐데요. 제가 검은색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빨간색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건강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욕심내고 자기만 생각하여 높아지려 합니다. 세상을 닮지 않도록 저와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빨간색 시작.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자녀답게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길 바라요. 우리 찬양하면서 주민 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 특히 최근에 공부를 하는 많은 친구들이 하는 학습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는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린 경험이 여러 번 있다. 자신이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잘 모른다. 평소에 복습을 하지 않는 편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편이다. 노트 필기 시 베껴 쓰는 편이다. 노트 필기를 할 때 내용보다 꾸미는 것에 중점을 둔다. 전 마지막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반드시 3개만 포함되면 오답 노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오답 신앙이 있다. 교회는 다녀요. 근데 신앙이 잘 작동하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마음은 따로 가요. 성경을 안 읽고 싶어. 읽어도 이해를 안 하고 싶어요. 또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마음이 감동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꼭 같은 문제에서 넘어져요. 뭔가 문제에 부딪혔는데 왜 부딪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고 기도 잘 안 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읽었던 말씀을 또 읽고 읽었던 말씀, 어려운 말씀은 비껴나가요. 항상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긴 해요. 근데 문제면 그 시간 때우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읽는 그 시간, 큐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만 하지 그 다음 시간의 기도, 일상에서의 기도, 일상에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안 합니다. 마지막, 꾸미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꾸미는 데 여념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오답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가장 무서운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익숙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 사람 만나고 3년 지나면 가슴이 점점점 식어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 저는 실제 그랬어요. 3년이 딱 만 3년이 끝나고 4년 차가 됐는데 어느덧 이 사람이 나하고 너무 친숙했던 것 같아요. 구로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딱 만났는데 제가 조금 지각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주 표정이 안 좋은데 진짜 그렇게 안 좋은 표정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정말. 근데 한마디가 이거예요. 인제 오면 어떡해. 여러분, 거기에서 갑자기 용인에서 거기까지 1시간 반이었거든요. 예, 그 말을 듣는 동안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간다. 타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 4년 차.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한순간 하나님이 익숙해져요. 그렇게 살갑고, 그렇게 감동스럽고,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드려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신앙이 어느 순간 마음이 다치고, 거리를 두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읽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제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저도 성경 안 읽고 싶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에 또 제가 색깔 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빨간색, 파란색 막 치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치잖아요. 더더욱 보기 싫어요, 그 성경을. 왜요? 아는 걸 다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뭐 할까요? 아, 병든 목사다. 소망이 없구나.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다른 번역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읽어보면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제가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왜 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읽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답 노트, 오답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답 신앙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많은 여인도 있었어요. 그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성전,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왜 그가 추락했습니까? 그게 왜 실패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익숙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의 추락이 하나님께 열심히 없어서거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느껴요.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꼴보기가 싫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제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 솔로몬이 20년 동안 통치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 채 이제는 실패로 가는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실패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에게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뭐가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실패를 해도 일어나는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지기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논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고 은혜가 되세요? 이런 성경 볼 때 절망감을 느껴요. 건질 게 없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레슨만 주지 않고 우리 현실을 얘기해줘요. 왜냐? 반면교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핵심을 조려서 반면교사로 삼으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자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무너졌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를 지탱해 줄 하나님의 공동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결국 마음이 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의 가정에 있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는 가정에서 터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 즉 통일 왕국이 끝나고 분열 왕국이 되게 되기 전에 솔로몬의 마지막 그의 쇠퇴기 속에 인생사의 본질적 문제, 우리가 당면하는 실패의 문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우리의 신앙의 몰락과 맥이 다 있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솔로몬이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나요? 기억나세요? 다윗이 유언으로 남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과 예배 속에서 네가 살아있어라. 그럴 때 너는 세상과 우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는 결국 욕망에 빠짐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쇠락의 길로 갔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너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며 네가 재앙을 받을 거다.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 9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9장, 10장, 11장 가는 동안 첫 장에서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경고하는데 네가 지금 말씀을 잘 들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네가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는 순간 너는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고 너는 쇠락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칭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역동하지 못하면 우상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요. 돈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돈이 머릿속에 들어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데 끊임없이 내 시간이 엉뚱한 것에 계속 흘러가요. 내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채 다른 차선이 계속 우선을 꺾어 내려가는 거죠.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힘을 주지 못하면 계속 우선순위가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을 세 가지로 조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의 실패 이유는 말씀보다 기회를, 예배보다 외면을, 사랑보다 욕망을 쫓았다는 것이 그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이 성경은 9장과 10장, 11장의 핵심을 두고 있는데 솔로몬은 아주 인간적인 지혜로 변모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고 나면 자신이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엔 지혜로웠다가 나중엔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그 지혜가 잔꾀가 돼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여길까? 그래서 나무 위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솔로몬의 잔꾀라고 썼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잔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마음을 지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으면 좋은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뚝 떨어지면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9장에 나오는 10절부터 14절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사건인데 솔로몬을 완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떼서 전혀 다른 것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두로 사람, 두로의 왕 히돈을 만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신 이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 솔로몬이 그에게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성읍을 줬어요.
성읍을 20성읍을 그에게 줬는데 안 받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 말이 뭐냐면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다. 이 가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황폐한 가치 없는 땅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왜 베드로 어디 사람이죠? 예, 갈릴리 어부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갈릴리 근처에 20성읍을 준 거예요. 땅을 준 거죠. 여러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땅을 받고 싶으세요? 금을 받고 싶으세요? 예, 다 받고 싶으시죠? 땅이에요, 금이에요? 땅인가요? 아마도 왕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땅값이 오를 수 있다면 부동산, 땅을 사야겠죠? 중요한 건 이 두로 왕 히도는 철저히 경제적 관념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 땅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 땅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갖는 것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갖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뭐만 있어요? 경제적 사고. 끊임없이 이게 모든 세상은 돈으로 굴러간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 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 솔로몬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가? 그래서 이 뜻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쭉 봤는데 대부분은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나 또 다른 학자가 했던 번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람이 4.5톤가량의 금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에게서 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다시 말합니다. 히람이 받은 거예요? 준 거예요? 히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았냐 줬냐를 다들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맥상 보세요. 이 문맥상 보시면 이게 지금 계약 성립하고 다 20년 동안 공사기간 마치고 이제 뭘 원합니까? 하고 솔로몬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14절에서 갑자기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준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요. 최소 2,400억? 요즘 시세로 따지면 6,500억입니다. 옛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성전을 지어주고 돈을 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말이 저는 딱 정확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을 답례로 받았다고 말하는 것 전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그때 경제적 사고가 트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그 SNS 짤을 보니까 그 여자친구하고 같이 있는 남성에게 비트코인하고 100달러 뭘 원하냐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 난 달러를 달라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내면서 무슨 지금 달러 달라 그러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경제적 사고가 그때 트인 거죠.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무역가입니다. 모든 걸 경제적으로 사고하는데 그날 솔로몬이 은혜를 받아요. 이건 죄송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거기서 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돈을 주고 난 다음 생각을 합니다. 히람은 뜻은 고상한 자의 형제, 즉 솔로몬을 잘 세우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히람은 지금 자기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이 히람의 이 경제적 사고를 통해 부귀와 권세를 얻는 기회를 엿본 것이죠. 앞에 보시면 이 지도에
안쪽의 황토색이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사울의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색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위쪽이 더 많이 확장된 게 솔로몬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로 보면 별로 안 커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주던 나라에서 사울 때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완전히 전환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사업을 바꿔야겠는 거예요. 농업과 목축업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무역과 상공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 1, 2차 산업시대에 지나서 3차 서비스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역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국고성, 다시 말하면 창고, 나라의 곡식을 쌓는 창고와 병거성과 마병성을 세워요. 군 무기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점점 더 요새화하는 거죠.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가장 뭘 하느냐? 가나안인들, 원래 있었던 가나안인들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계속 그들을 역군으로 만들어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